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65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찬양님이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이런 율법학자들을 특별하게 책망하시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때로는 외식하는 자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렇게 회칠한 무덤이다, 그렇게 책망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오해 아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구나, 그런 오해를 종종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은요, 그 시대에, 오늘 우리의 신앙과 비교해도요, 정말 부족함이 없을 만큼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보다도 신앙생활을 더 뜨겁게 했다는 것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율법, 그리고 그것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많은 규례들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왜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회칠한 무덤이라 그렇게 책망을 받아야만 했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따른다, 말씀을 지킨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은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도무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그런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늘 책망하시고 저주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항상 먼저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도요, 이런 바리새인들의 그런 모습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도 주변에도 보면,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도 보면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복음 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교회 일을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도 있지요. 그런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 해도요, 혹 내 안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 역시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자라, 그렇게 책망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바리새인들이 책망받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 나도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형식적으로 종교적인 열심만으로 교회를 다닐 수도 있겠구나.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정말 바리새인들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살다 보면 자칫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천국의 기쁨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난 이후의 내용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다 돌아가고 난 뒤에 이제 그 옆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을 다시금 불러놓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 앞의 내용에 보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 문제로 바리새인들이 그 제자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까지도 병들게 만든다는 것이요. 그렇다면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은 생각보다 적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우리의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고 또 공동체를 병들게 만드는 것들이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와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들 중에 겉으로 보여지는 것, 외식적인 것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 볼까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그런 공통점을 찾아보면요. 교회의 시스템이 좋지 않았어. 아니면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시험을 당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는 적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중단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요. 무심코 던졌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실족을 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는 겁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관계는 깨어지고 관계만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마저도 힘들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을 하는 거지요.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항상 말을 조심해야 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정결이란 손에 더럽게 묻힌 먼지를 깨끗이 닦는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서 나오는 말과 같은 것을 정결하게 할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진정한 거룩함이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의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그 말을 온전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다시금 불러 모아놓고 그 말씀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 주신다는 것이요.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오늘 18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너희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은 대부분 다 음식입니다. 음식물이죠. 그렇죠?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 음식물 아닌데 잘 먹고 삼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음식물들요, 대부분 다 우리의 몸 바깥으로 배출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것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그것들이 바깥으로 표현되어지고 돌출되어 나올 때에 사람을 더럽게 하고 또 사람을 상처 입히고 또한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제자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정말 하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따로 데리고 가서 설명까지 다 해주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지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수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을 직접 체험까지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이요. 왜일까요?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귀로 듣는 것만으로는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듣는 귀도 필요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듣기는 듣지만은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얼마나 많은 설교 말씀을 듣습니까? 그렇지요? 한 주간을 생각해 봐도 새벽 기도를 열심히 드리시는 분들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야말로 새벽을 빼놓지 않고 말씀 듣습니다. 또 수요 예배 드리지요. 주일날 낮 예배, 오후 찬양 예배, 무수히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뿐입니까? 우리는 요즘 손안에 휴대폰을 다 들고 다니면서요. 언제든지 우리나라 내노라는 유명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겁니까? 왜 우리의 삶이 늘 작은 시험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겁니까? 말씀을 듣지만 그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들리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예배에 임할 때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늘 간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이든지 아니면 기도할 때이든지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잘 깨닫지 못해도 한 가지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오늘 제자들이 그렇게 같이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너희들이 그렇게밖에 안 되니? 너희 수준이 그렇게밖에 안 되니? 나 너희 더 이상 데리고 다닐 수 없어. 그렇게 버리십니까? 내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또 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으시고 말씀을 반복적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해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끝까지 붙드시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반복해서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또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의 자리를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야지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고요. 반복적인 그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지는 겁니다. 흔히들 이것을 콩나물을 키우는 것과 많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콩나물을 시루에 놓고 키워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어린 시절 시골에 자랄 때 어머님이 눈만 뜨면 콩나물 시루에 물 주라고 합니다. 시루에 물을 부으면 어떻습니까? 한 바가지 부으면요, 한 바가지 고스란히 다 흘러내립니다. 또 뭐도 흘러내리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콩나물이 쑥쑥 자라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당장은 깨달아지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그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자꾸만 나아가며 반복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남게 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자 제자들을 불러놓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부정한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우리들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데 우리가 입으로 먹는 음식이 마음으로 들어가 그곳에 자리 잡지 않기 때문에 음식이 나를 더럽게는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금방 밖으로 나올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를 더럽게 만들고 또 그것이 바깥으로 나와서 공동체를 깨뜨리게 하는 그것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남아서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만들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본문 21절부터 22절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아멘.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참 여러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로 말씀하셨는데 뭐냐면 악한 생각이라 그렇게 하죠. 사람들은 솔직히 자기 안에 이런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가 솔직하게 더러운 사람인지 깨끗한 사람인지 이미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겉모습이 깔끔하고 화려해도요, 마음속에 이런 악한 생각들을 품고 있으면 이미 그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라는 거죠. 내 안에 더러움이 차 있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더러움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양심에 화인을 맞은 사람이 아니라면 자신이 어떤 사람이 솔직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목사마저도요, 솔직하면 더러운 사람입니다. 목사도 생각으로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고 살아갑니다. 탐욕도 일어나고요. 다른 사람을 향한 그런 악한 마음들도 생겨나고요. 불의를 보면 불쑥불쑥 화를 참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늘 파수꾼을 세워놓고 조심할 뿐이라는 것이요. 오늘 말씀에도 보십시오.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한 생각을 12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지만요. 사실은 우리 마음에는요, 이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서 나와서 우리를 더럽히고 공동체를 더럽히게 하는 이 수많은 것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많은 것을 어떻게 막아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정결의 삶, 거룩한 삶을 지켜갈 수 있습니까? 작은 댐에 작은 구멍 하나 있다면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막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댐에 구멍이 여러 개가 생기면요, 이제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요. 우리 안에 나를 더럽히고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조금 있다면 우리들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막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더러운 것들이 가득히 채워져 있으면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모습으로는요, 막을 재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그런 수많은 악한 생각들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더러워진 손을 수돗물을 틀어놓고 흘려보내면서 손을 씻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악한 생각들, 더러운 것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내는 겁니다. 씻어낼 때에 우리 마음이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주시기를 늘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나만 알고 있는 죄성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완전히 정결하게 씻겨질 때에 우리는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줄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은 안전뱅이를 일어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주의 보혈의 능력을 간구하십시오. 그 주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된 모든 생각들을 내어놓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자백할 때에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서 나오는 많은 것들 중에 우리를 가장 쉽게 병들게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우리는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들을 상처받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최고의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요, 이 말 때문입니다. 말. 물론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늘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을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요. 오늘 21절, 22절에 나오는 이 악한 생각은요, 대부분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 때문에 시작되어지고요, 또 그 말로 완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사람들 앞에 말을 조심하십시다. 옛 어른들 말씀처럼 3, 4, 1은 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 하기 전에 3번을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말로 실수하는 일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악한 생각들을 다 내어놓으십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악한 생각을 씻어주시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더럽게 하는 악한 생각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시고 먼저 나를 살리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제는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은혜로운 말을 많이 하셔서 우리 매천의 공동체는 모두가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참 복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라 그렇게 인정받고 소문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자 그들을 끝까지 부르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정결하고 거룩해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는 악한 생각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주님 앞에 다 내어놓음으로 용서함 받고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고 이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주님의 거룩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